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가연하시고 2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101번입니다. 아멘. 자리하겠습니다. 지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정의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찬송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은혜 외부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365장입니다.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쓸 때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은밀한 데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제목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녀라. 너희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녀라 라는 제목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힘써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자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오늘 내용은 두 번째 항목입니다. 두 번째 항목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자주 듣는 속담이 있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속담이 요즘에 자주 회자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리스도인의 관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검은 머리의 사람들을 고쳐 쓰시고 거두려는 하나님의 집요하신 사랑의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늘 죄의 길로 향하는
습성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자신의 그 창조 사역에 대해서 후회하기까지 하셨어요. 사람의 죄가 관영하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음을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홍수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오늘까지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 사람들에 대한 기대심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한 기대를 포기했다면 벌써 심판이 임했을 거예요. 벌써 종말이 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최후의 심판은 도대체 언제 오는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1000년이 지났고 또 1000년이 지나서 2000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500년대에 그리고 1000년이 찰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2000년이 찼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구나 라는 기대심을 너무 가진 나머지 오히려 잘못된 재림, 시간적으로 언제 임하실 것이다, 그러한 관심들을 가지고 쫓다 보니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종말론에 대한 이단들이 많이, 특히 우리나라에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오시지를 않았어요. 우리나라에도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몇몇의 목사님들조차도 예수님께서는 2000년 직전에 오시지 않았지만 2000년이 좀 지나면은 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여전히 버리지 않았어요.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언제 어느 때 예수께서 오신다라고 한 사람들도 문제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조차도 2000년을 좀 지났지만 요거 약간의 편차가 있을 거야. 아마도 한 20년 안에 20년이나 뭐 30년 안에 종말이 올 것 같다라는 기대심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현재로 봐서는 아직은 종말이 임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에 여러 단계들이 있는데 말이 등장하는데 말 탄 자가 저울추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경제전쟁이다라고 예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한국교회에서 부흥회를 통해서 또 하는 설교를 통해서 경제전쟁이다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또한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제는 총성 없는 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경제전쟁이죠.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여전히 오히려 요즘 시대일수록 경제전쟁인 듯한 모양새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전쟁 벌어지고 있는 내용들, 국가 간에 대립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 보게 되면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땅 속에 내재되어 있는 자원들, 또 어떠한 나라가 이끌어가는 그 흐름을 가로막기 위해서 서로 국가 경제,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지위를 빼앗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여러 이유를 대지만 그 내부를 보게 되면
결국은 경제전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진짜 위험한 상황이죠. 이런 세계의 흐름 속에서 이 틈바구니에서 한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태풍에 휘몰릴 수도 있고 살짝 빗겨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야말로 최근 시대에 돌아가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진짜 경제전쟁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훌륭한 민주주의 체제가 형성된 나라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독재국가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선진국가라 하지만 여차하면은 무지 몽매한 국가와 백성들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학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성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최고의 학벌 나오는 사람들의 인성이 어떻게 보면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역사는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요. 잘못된 황제, 잘못된 왕 임금이 다스리면은 서로 정적을 죽이고 하는 그러한 각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옛날 시대나 그런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세계적으로 볼 때 안정된 국가를 할지라도 어떤 그 이익관계에서 심화되게 되면은 여전히 다시 악습을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역사를 살펴보면은 늘 전쟁이 있었어요. 늘 서로 다툼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단계들을 보시면서도 여전히 우리 인간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이 땅에 종말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 대한 기대심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항목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사람을 철저하게 의존하게 되고 사람에 대한 그 존경심이 너무 극하다 보면은요, 사람을 자꾸 믿으려고 하는데 많은 분쟁, 많은 상처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람에게서 오는 거예요. 결국은 빼앗든 억누르든 독재를 하든 그 모든 갈등 구조를 보게 되면 전부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가 그 믿음이 깨어졌을 때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늘 잊지 말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사랑의 대상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믿음을 계속 갖고 있기보다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커서 자꾸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고 미련을 가지시고 훌륭한 인물이 나올 것이다. 사람들이 변화될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의로운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자꾸 기다리시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늘 악한 길로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 인간에게 향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변화되길, 더 있으면은 정신 차리겠지, 철들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결정적으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도 오랜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죠? 거의 1500에서 1800 또는 20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활동하고 세상을 떠나가고 그런 역사의 반복적인 삶 속에서 늘 인간은 악한 길로 걸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 관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 인간의 죄를 보면서 악행을 보면서 탄식도 하시고 아쉬워하시고 분노도 표출하시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 인간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참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범해왔던 모든 죄악들을 탕감해 주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 검은 머리들을 여전히 미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미련을 가지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꾸 사랑해 주시고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경이롭고 놀라운 은혜는 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영으로 이미 거듭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거듭난 존재로서의 영적인 상태를 꾸준히 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지난주 이번 주 주제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다. 이걸 자꾸 우리는 각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보면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운동도 하고 그렇죠? 또 음식도 절제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꾸 눕지 않고 밥 먹고 누우면 바로 그것이 다 뱃살로 가니까 밥 먹고 나서 눕지 않고 활동을 자꾸 하고 그리고 나서 배가 다 꺼진 후에 잠자리에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먹고 싶은 건 먹지 못하고 마시고 싶은 건 마시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해야 내 몸 관리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여차하면 몸이 흐트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폼이 있어요. 양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폼과 양식을 우리는 자꾸 느슨하게 그래서 개구리가 뜨뜻한 물에 담겼다가 처음에 찬물이지만 서서히 뜨뜻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개구리들이 죽음을 맞는 것처럼 우리의 영들도 마찬가지. 서서히 변화되는 거예요. 서서히 혈관에 노폐물들이 쌓이게 되고 서서히 관절이 상하게 되고 서서히 장기들이 파손당하고 장기들이 일그러지고 망가지고 변형되고 병들고 약해지고 그런 가운데 통증이 심해졌을 때는 이미 악화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자각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영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미흡하게 돼요. 근데 심각하게 된 이후에서야 우리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왜 이런 일이 발생했지?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라고 살펴보고 점검해 보니까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요즘에 상담 심리를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트라우마. 예전에는 그런 말을 거의 안 썼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연차면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아무개는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사회가 도와주고 있습니까? 개인으로서는 그 문제를, 그 난관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담사들을 붙여줘요. 어떤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해줘서 무료로 상담을 받게 합니다. 또 내 몸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자꾸 설득하고 해서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상담하게 되면은 내 안에 있었던, 쌓였던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다 풀어내야 돼요. 두서없이 말해도 돼요. 자꾸 의사 앞에 가서, 상담사 앞에 가서 자꾸 내 안에 있던, 남아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상처들을 자꾸 드러내야 돼요. 자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담사가 그 얘기를 듣다 보면은, 아, 이분에게는 어떠한 상처가 있었구나, 언제 어떠한 상처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말하는 본인도 자기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과거에 이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의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구나, 자기도 인식하게 되고, 또 상담하실 분도 이제 어떤 문제가 당신에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갑자기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와 같이 긴 시간 동안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여러 개월에 걸쳐서 자꾸 상담하게 되면, 상담을 받게 되다 보면은, 상담을 받다 보면은 문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은 어떨까요? 영적인 생활은 어떨까요? 더 예민하고 더 중요한 문제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모든 문제는 영에서 발생한다,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이미 영으로 거듭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다고요? 영적인 관리를 잘 못할 때가 있다.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영적인 폼을 흐트러뜨릴 때가 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문제가 생기는데 서서히 그 서서히 생기다가 그것이 문제가 아주 커지기 시작하면은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했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과 자꾸 만나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설교를 자꾸 들으면서 아, 나의 영적인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체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고 영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정상적인 그 체크리스트의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탄식하셨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같이 춤을 추어야 될 때 춤을 추지 못하고, 같이 슬퍼해야 될 때 같이 슬퍼해야 되는 상황에서 같이 슬퍼하지 않는다. 여러분, 영이 정상적인 사람은 사랑이 충만해요. 사랑이 있으니까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무개를 자꾸 주시해보고 그 사람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자꾸 보다 보니까 그분의 결함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그 연약함과 결함을 도와줘야 돼요. 붙들어줘야 돼요.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옆에서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관심을 안 갖게 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는지, 나라의 일꾼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난 상관없어. 내 사업만 제대로 잘 돌아가면 돼. 내 집값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집값만 계속 올라가면 됩니까? 아니죠. 예, 외국 손들이 집을 살려면 평생 돈을 저축해도 집을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는데 내 집값만 계속 올라가면 산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집값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고 집이 없는 사람은 자꾸 떨어져야 되고. 자, 여러분,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우리 국가가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러한 정책들이 나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는 판단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나에게만 이익이 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나라가 위태롭게 됩니다. 나라가 금방 몰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나라도 항상 긴장하고 있어요. 국민들도 항상 긴장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전쟁을 피해서 또한 경제적인 도모를 열심히 일해서 국가적으로 경제력도 성장하고 군사력도 성장해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또 바른 정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어떤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피리를 불고 춤을 춰야 될 때, 춤을 추어야 될 때 같이 추지 못하고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하지 못하고 무관심으로 쫙 사람들의 마음속에 깔리게 되면 그 사람은 사랑이 없는 것이죠. 나라에 대한 사랑, 동포에 대한 사랑, 민족에 대한 사랑, 내가 속한 사회에 대한 사랑, 이것이 부족한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요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요 모든 것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저희는 아직 손자가 없어요. 근데 제 동기들 보면은 벌써 손자들이 생겼는데 그렇게 손자들을 뭐 동영상으로 찍고 올리고 뭐 어쨌든 손자들 돌보는 재미를 누리는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고 아기들이 한 살에서 3살, 4살 때까지 보면은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죠? 그러니까 내 자식이잖아요. 내 몸에서 낳은 내 자녀들이니까 이 아이가 잘못해도 밥을 먹다가 흘리고 먹어도 지나가다가 어떤 물건을 툭 쳐가지고 아이가 쳐가지고 그것이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깨졌어요. 그래도 화 안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무엇을 하든지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행위든지 다 재롱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게 되면 그 아이가 아무리 재롱을 떨어도 꼴 보기 싫어. 그래서 내 몸에 사랑이 있게 되면요 뭐든지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 과정 그리고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 때에 따라서는 내가 은혜 있게 은혜롭게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몸이 깨어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막 몸이 피곤이 와가지고 졸음이 올 때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망라해서 내가 교회에 와 있는 자체가 좋은 것이라면 여러분에게 지금 사랑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전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마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으니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다. 너는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집이 있다. 너희 마음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한 집이 되어라. 너희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이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야곱도 도망가다가 들판에서 돌베개 빼고 자다가 꿈을 꿨잖아요. 하늘문이 열리고 사다리에서 천사들이 오고 내리는 그것을 보고 나서 야 두렵도다.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내가 살아서 나름대로 성공해서 돌아올 때는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그가 서운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주님이 이곳에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것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오는 거예요. 이곳에 의자가 뭐 최고의 소파로 돼가지고 피곤을 풀어주고 또 인테리어가 황홀하게 되어서 이곳이 여러분 편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우리는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딱딱한 의자에 대고서 말이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이곳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 이곳에 와 있는 동안에 마음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큰 대학 병원이라 할지라도 정신과에 가서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한참 기다리고, 예약하고도 한참 기다리고, 들어가서 또 한참 동안 쓰고 상담하고,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금방금방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여러분, 정신과 상담 한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효과적인 것은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온전히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요,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요. 영이 풀리게 되고 정신적인 문제가 풀리게 되고 육신적인 문제도 풀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꾸 사랑을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꾸 사랑을 자꾸 베푸는 삶을 살길 바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확실한 것. 아, 내 속에 사랑이 있구나. 자꾸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자꾸 누군가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또 지나친 관심이 문제가 되죠. 여러분, 지나치게 관심을 갖다 보면 어떤 결함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결함을 자꾸 지적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어떤 결함이 보여지면 그 부분을 내가 감싸주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문제를 잘 감당하지 못해. 그러면 내가 그 문제를 도와주는 것이 되는 것이지, 너 왜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해? 라고 너무 지적해서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한 지적을 안 하면 안 되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보이니까 옆에서 살짝 이렇게 운을 떠주고 가끔 권면하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살짝 감싸주고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을 나누는 방식 아니었습니까? 자꾸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 앞서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싫어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과일을 먹지 말아라, 세상에 있는 음식을 먹지 말아라,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차를 타지 말아라, 그런 거 아니에요. 여유가 있으면 내 형편에 맞는 차 타고 다닌다는 것이고, 내가 여유가 있으면 내 형편에 맞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고 즐겁고 행복하게 여기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요한일서 2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의로운 분이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역시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 있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어서 아느니라. 자, 세 번째 항목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 그리고 네 번째 항목, 요것만 해도 한 주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일단 잠깐 세 번째 항목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전해야 된다. 온전해야 한다. 온전해야 한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패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은혜입니다. 거둬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관념을 잘못 갖게 되면은 자꾸 은혜만 받으려고 그럽니다. 사랑을 자꾸 받다 보면요, 자꾸 남한테 뭔가 사랑을 받는데 익숙해져가지고 받으려고만 해. 내가 사랑 받았으면 이제 나도 퍼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다라에 물이 찼으면 그걸 퍼서 또 누군가에 나눠줘야 돼. 그래야 자꾸 다라에 물이 계속 공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삶의 스타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은혜로 넘어가지, 은혜로 넘어가지 하면서 지켜낼 것을 지키지 않고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은혜라는 말을 그냥 덮는다, 죄를 덮는다, 잘못된 것을 그냥 덮고 그냥 넘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내 자신이 바르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게 한다. 오히려 굳게 한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함이로다. 온전합니다. 율법의 목적은 뭡니까? 제1계명, 제2계명 다 뭡니까? 제1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2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율법은 뭡니까?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칙들이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인간을 사랑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규칙들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지켜야 될 규칙들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세상에 나아가서도 세상의 규칙들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같은데 세상에 나아가 보니까 거북머리, 그런 사람과 구분이 안 되는 행동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니죠.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사회가 타락해 나갈 때, 사회가 병들어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생활하고,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번째 항목은 다음 주에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항목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 4번 항목을 잘 듣고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셔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올해도 여러분 난관들을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제2IMF 사태가 온다고 하고 세계적인 흐름이 지금 전쟁 발생하기 직전에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세계 한 구석에서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전쟁의 기운 속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믿음 생활을 제대로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4번 항목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위해 나는 만족하려네.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귀히 사랑하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택하시며 붙들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 시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린 손길 위에 11조의 복이 부어지게 하시고 감사와 주일 예물로 봉헌한 그들의 신년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